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도 그분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신광야에서 이동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오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새로운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일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이 없어서 그들이 갈증을 느끼는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광야에서 물은 정말로 귀한 것이겠죠. 오아시스를 만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도 해결해야 될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늘 언제나 그러하듯이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보다 그 상황에 대처하는 인간의 태도,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또 행동했을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이 없는 것을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에게 당장 물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합니다. 닥달합니다. 모세도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뻔히 상황을 아는데 좀 위로하고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은 알면서도 모세에게 분풀이,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풀이는 사실 문제 해결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말이죠. 심지어 스트레스 해소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고 관계를 힘들게 하는 아주 부정적인 행동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모세가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이 모세에게 추궁하고 또 불평하는 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모세는 단정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모세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건이 있은 지 약 38년 후 신명기 6장에도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인데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것은 매우 나쁜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죠. 선한 분이십니다. 또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분이시죠.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믿음이 가끔 흔들릴 때가 있죠.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일 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탓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지, 마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태도,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을 오늘 모세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5절 말씀,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목동이었던 모세가 사용하던 지팡이였고, 뱀이 되었던 지팡이였고, 홍해를 향하여 뻗쳤던 지팡이였고, 하나님의 지팡이였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뜻입니다.
6절 말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시겠다는 뜻이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지팡이는 반석을 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막대기로 반석을 칠 때 반석이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온 백성들이 충분히 그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그렇게 새로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원망은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 5번째 원망이고요. 물로 인한 원망으로 치면 마라에서의 사건 다음에 2번째 불평인데,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도 바꿔주셨지만 오늘은 반석을 나누어서 물을 쏟아내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생명수를 뿜어내시는 분이시고, 영적으로는 성령의 강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아멘. 자, 그 다음 사건,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사실 이스라엘은 난민이죠. 요즘 말로 하면 난민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군사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을까요? 전략이 있었을까요? 지휘관이 있었을까요?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그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뭔가 여기에 대응했어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전략은 전투와 기도였습니다. 전투와 기도. 전투를 위해서 모세는 한 사람을 세워 보냅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전쟁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부하들이 있었을까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모세가 택한 전략은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선 것입니다. 그냥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 뱀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모세는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훌은 사람들은 미리암, 모세의 누이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 그가 산꼭대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어떻게 싸우나 내려보는 것, 그것이 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산꼭대기에 그저 전세를 구경하러 올라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손을 들고 여기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손을 들었다는 것이 기도하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놀라운 것은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몰리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군사가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가 손을 내리면, 그가 지쳐서 쓰러지면 모든 병사들이 다 죽기 때문에, 병사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로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어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은 계속하여 하늘을 향하여 뻗쳐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탁월한 장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은 모세의 중보 사역,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하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모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싸우고 계시는구나. 언뜻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싸움은 여호와께서 싸우고 계셨습니다. 언제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언제요? 모세의 부하 여호수아가 행동으로 순종했을 때. 겉으로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 역사, 기적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순종 그 자체, 우리의 기도 자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열매는 풍성할 것이요 결과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전진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